안녕하세요. 다니엘과 묵시문학 14번째 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아 있고요. 이제 15번째 주는 이제 종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평가는 이제 오늘 14번째 주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거의 다 뭐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과 묵시 문학 통해서 이제 많은 거 깨달았고, 사실 이 강의 자체는 제가 옛날에 감시인데 시간 강사할 때, 그러니까는 뭐 한 2006년 그때 강의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14년 만에 14년 만에 이제 다시 본문을 보고 다시 자료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 많이 깨닫고 또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2020년도 새롭게 새로운 사반세기가 이제 21세기에 이제 끝나가고 있는 2025년이면 끝나고 이제 2050년으로 향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곧 접어들게 되는데 인구도 줄어들고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위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 다니엘과 묵시문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신학적인 관념들, 이제 역사관,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인자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 인자 개념과도 연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신학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이런 성서 신학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말씀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단위가 묵시문학을 이제 이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좀 잘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면 이 책의 448쪽 우리 교재 왕대기 교수님 쓰신 거 448쪽에 묵시문학의 인자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 책 내용을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이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Son of Man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제 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과 비교해서 이 Son of Man에서는 어떻게 다니엘 7장에서의 인자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제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니켈스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내용에 함께 이제 제가 다니엘 7장을 옛날에 이제 구조 분석한 거 말고 오늘 다니엘 7장을 그 인자 개념 중심으로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그 다니엘 7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개념을 이 다니엘 7장의 유대 묵시문헌의 인자 개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개념을 그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면 오늘 진도는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이제 왕대일 교수님의 이 묵시문학과 종말론 448쪽에서 466쪽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과 인자라는 칭호 448쪽이 되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자는 칭호, 타이틀이지 형상, 피겨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심판과 지위 이제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마사흐에서 이제 메시아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심판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심판의 어떤 지위를 지니고 종말의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심판하는 왕 같은 자이다. 44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제 심판하는 어떤 지위를 지니고 종말의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게 이제 마가복음 8장 38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448쪽의 인용문이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해서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자 개념이 이런 심판의 어떤 지위를 지니고 종말의 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51절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 여기서도 나오죠.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어떤 왕과 같은 존재로서의 모습도 이제 보인다. 이렇게 448, 449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형상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따가 제가 요거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니켈스버그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뭘 정리하고 싶냐면은 여기에서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게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직접적인 데지그네이션, 어떤 직접 뭘 지칭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칭호, 예수님을 가리킬 때 어떤 그 칭호로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서 인자는 계속 얘기하실 때 그것이 어떤 칭호인데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그게 타이틀, 칭호로서 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실제적인 존재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책에서 계속 보시면 2번 인자와 같으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449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방금 얘기했던 천사와 더불어 오는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서 연유한 것이다. 거기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그 인자 개념 자체가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면서 7장 13절에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자의 전승사적인 어떤 기원을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7장 13절은 인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요것이 이제 좀 다른 표현이다. 사람 모습을 닮은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왕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450쪽에서 이것이 실제로 어떤 초월적인 실체에 관한 어떤 경각심을 이제 경각심이 새겨져 있다. 450쪽 그 둘째 줄에 이제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초월적 실체에 관한 어떤 경각심을 각인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일반에서 여기 이제 다섯 번째 줄에 구약에서 사실 인자라는 칭호는 이제 보통 사람 그냥 휴먼 빙을 그냥 한데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수기 23장 19절 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에 인자가 아니시기에 변덕을 부리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휴먼빙에 대한 얘기. 또 시편 8편도 마찬가지죠. 시편 8편 4절에서도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휴먼빙, 어떤 미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가리킬 때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자 개념. 그다음에 또 다른 예가 또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이제 나와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인자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에스겔을 이제 인자라고 계속 천사가 이제 부르죠. 그래서 2장 1절, 3절, 6절, 8절 또 3장 1절 등등에서 그렇게 인자야 네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인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계속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계시를 수요받는 계시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 어떤 사명자, 예언자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에스겔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왕 교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서 고 인자 개념보다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이다. 데뭇 케마레 아담이라고 하는 이제 451쪽의 맨 위에 줄. 그러니까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 그리고 또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채 에스겔을 이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사람의 모양과 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이제 쭉 아래 읽어보시면 오히려 에스겔서에서는 요 계시를 이끌고 있는 천사 같은 모양의 사람을 더 중시해서 이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종 일간 제사장처럼 또 서기관처럼 하늘의 천사처럼 예언자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451쪽에서 452쪽.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부각시키시면서 왕 교수님은 장차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맡을 이런 여러 가지 배역들, 이 복합적인 배역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따가 이제 좀 비판할 내용은 뭐냐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은 가능하나 에스겔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확하게 이 인자의 표현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 그리고 지금 계시를 전달하는 어떤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단지 계시를 전달하는 자의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설명할 수 있으나, 이 본문 중심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그 본문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그렇게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왕 교수님 너무 요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그냥 전달,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자로서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연결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같은 입장은 오히려 본문 중심으로 그 인자의 개념을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자 같은 이와 역사의 종말에서 이제 가로 3번으로 넘어가면 452쪽이죠. 다니엘 7장의 묵시는 기존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이제 청사진을 이제 제시하죠. 그런데 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고 이원론적인 도식이나 결정론적 도식에 닫힌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둠의 역사가 점점 강도를 더하게 하는 그런 단계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단계 이후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그 신념의 표현 방식으로 이런 인자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왕 교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원래 이제 묵시문헌 자체가
이스라엘 고유의 어떤 문학 표현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방적인 표현 방식을 이제 들어온 곳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아니다. 이스라엘 본연의 어떤 표현 방식이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운명론적 헬라적인 어떤 닫힌 역사관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그 구약 성경도 그냥 실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걸 쭉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역사 현장에서의 그 점점 더 깊어지는 어둠과 박해의 현장 속,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같으니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도래한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냥 기존의 이스라엘의 고유의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쿰란 공동체,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살펴봤는데 이제 쿰란 공동체의 발흥, 그들이 이제 형성된 것 자체는 예언자적 종말론의 그런 바라는 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여전히 유대의 그 묵시 문학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해 그 북서쪽에 그 쿰란 지역에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들이 사모하면서 토라 신앙을 묵상하면서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던 바, 결국은 이들의 어떤 유대주의적인 묵시 문학 자체가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으나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종말론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와의 관련성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혜 문학을 공부할 때도 이제 이야기한 거지만 기존의 어떤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계약 관계, 죄의 문제, 이런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혜 문학에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과 같은 묵시 문학을 얘기할 때는 여전히 그 그 계약성, 그 다음에 그 계약,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구속사, 그리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족장사로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왕정 역사, 포로기의 역사, 이게 다 구속사거든요. 근데 이 구속사보다 그 앞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얼핏 이 기존의 구속사 중심,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에 폰나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구속사 중심의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구속사 개념이 구약 신학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왕 교수님이 이 책을 좀 옛날에 쓰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구속사적인 측면과 이 다니엘서는 멀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으셔서 지금 원래 역사의 큰 보편적인 우주적인 역사 개념 가운데 이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구속사도 발견할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설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신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결국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처럼 이 묵시문화처럼 이 창조의 개념, 창조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런 묵시문학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구속사 개념을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구속사가 이 묵시문학 안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왕 교수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 4. 인자 같은 이와 새 창조,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 456쪽으로 넘어갔네요. 다니엘 7장에서 그 7장에 이제 환상을 보면 혼돈의 시대를 마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는 시대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여신 분은 인자 같은 이의 도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의 상징을 동원해서 혼돈에서 새 창조로 넘어가는 변혁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으로부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런 여러 내용들과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창조의 그런 문학 표현 방식이 이 묵시문학에서도 여전히 유사하게 그런 유사한 문학 양식체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걸 좀 말씀하고 계시고요. 혼돈에서 새 창조, 그런 변혁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묵시문학의 이방적인 요소, 특이한 요소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번성했으나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멸망이죠. 종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제 또 일으키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런 변혁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 내에 있고, 이러한 전통 내에서 이러한 전승이 연결돼서 이런 묵시문학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묵시문학은 오리지널한 이스라엘적인 표현 방식이지 이방적인 요소가 들어온 건 아니다. 이제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미 그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본문 연구할 때 살펴봤지만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나타나는 네 마리 바다로부터 출현하는 네 마리 짐승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과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7쪽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이제 왕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주석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457쪽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일을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이제 수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엘 7장은 환상과 천사의 해석이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인자 같은 일을 이제 어떻게 보겠느냐,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오히려 왕 교수님이 인자 같은 일을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구약학에서는 이게 당시에 포로기살이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르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와 같이 다니엘서에서도 이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인자 같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오히려 조금 잘못된 그런 디스커션이 아닌가, 논의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근데 더 문제가 있어. 456쪽으로 가면 456쪽에 하늘에서 오는 인자 같은 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고요. 이거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는 이제 단수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복수란 말이야. 벌써 단수와 복수, 물론 이제 집합명사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조금 안 맞아 들어가고, 또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는 오히려 현실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실한 신앙을 잃지 않는 이 땅의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인자 같은 이는 지금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구름 타고 내려오는 존재를 이 신실한 신앙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요 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458쪽에서는 인자 같은 이를 왕국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본다. 왕국을 상징하는 표상이다. 이게 이제 458쪽에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본문 구조 분석한 거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인자는 천상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이 현실의 계시를 받는 다니엘 사이, 곧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이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 교수님은 그 인자가 이 지상의 왕국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해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조 분석한 거 보면은 하나님과 인자와 현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자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오히려 그 인자를 아예 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로, 그 다음에 그 성도들로에게 주어진 그 지상 왕국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458쪽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이제 뭐라고 이제 보시냐면 미가엘 천사장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을 종말론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왕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자 같은 이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천사의 개념도 있으니까 또 이거를 또 이 미가엘 천사장으로 또 종말론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 곧 미가엘.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이 이제 이스라엘 대표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동일시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제 주석적으로 그 인자 같은 일을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시해보고 이 미가엘에게도 동일시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는 계신데, 오히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인자의 개념은 다른 걸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458쪽에 쭉 설명하시는 부분들은 좀 비판의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왕 교수님도 이제 그 450쪽 밑에서 이제 첫 번째, 네 번째 줄 쭉 보면은 미가엘을 수호천사로 또는 인자 같은 이로 보기 어려움을 이제 시인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제 혼선을 빚고 계신데, 이게 459쪽 넘어가면 또 인자를 또 가브리엘과 또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논의 자체를 또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쪽에 가면은 이제 왕 교수님이 책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의 표상을 에스겔 8에서 11장, 그다음에 44장, 아까 이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진 그 천사의 모습으로 그냥 복합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형상의 천사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천사이지만 지상에서 제사장 역할, 서기관 역할, 예언자 역할까지 한다고 보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늘과 땅 사이를 오고 가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예스겔의 이러한 인자 표상을 다니엘서의 7장 13장과 연장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어떤 복합적 이미지를 460조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7장 13절에 본문 자체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과제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제가 과제 하나만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기말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의 개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의 개념이 이제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에스겔에서 이제 인자의 개념이 한두 가지 내지는 많이 보면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지금 교과서를 보면 이제 잘 나타나요.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거를 정리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인자 개념의 발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인자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